사람들은 저마다 의지하는 것을 붙들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주로 붙들고 있는 것을 보면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 또 어떤 조직 그런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것이 정말 우리 인생에 안전한 것인지 그리고 성공을 보장하고 있는 것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가짜 안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것들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흔히 그렇게 했다가 인생을 송두리째 잃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버니 메이도프 사건입니다. 이 버니 메이도프 사건은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이 이제 사람들에게 사기를 친 거예요. 또 어떻게 사기를 치냐? 확실한 이율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평생 이 모든 것들을 보장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속여서 투자금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모았습니다. 근데 그 돈이 자그마치 $65 million, 한국 돈으로 그러니까 690억 불 정도 되는 아주 큰 돈을 모아서 모은 것이죠. 사기를 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것에 투자한 사람들은 이 투자금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에는 자신의 은퇴연금까지 부어놓은 사람들이 있는데 자신의 은퇴 이후의 삶, 평생을 보장해 줄 거라고 안전하다고 믿었던 것을 붙든 결국 그들의 미래를 보장받지 못한 그런 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느냐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확실한 것인지 우리가 알고 나아가는 것 또한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부터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고 난 이후인데 이 6장과 7장 사이에 엄청난 그 갭이 있습니다. 약 60년이 지난 후에요.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을 세웠을 때 이스라엘이 함께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습니다. 근데 어느새 이들이 이 모든 것들을 조금씩 잃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영적으로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왜냐하면 이 당시 이들이 살고 있던 그 세상의 그 가치관을 어느 순간 따르게 되고 그 엉뚱한 것을 붙들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 이들의 삶이 더욱더 피폐해지고 어려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늘 7장에 나오는 에스라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보내주시고 이들을 영적으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붙드는 자만이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영적 성공의 주인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영적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영적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을 그냥 영적인 어둠에 내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하시고 한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느니라. 그는 스레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오늘 이 1절 이후에도 2절, 3절, 4절, 5절까지가 이 에스라의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서 족보가 나오는 것은 그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 이 에스라는 누구냐 하면 제사장의 후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제사장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중요한 역할을 맡는가? 그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족보에 나오는 제사장들의 명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사독이 나옵니다. 사독은 누구죠? 다윗 시대 때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그런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족보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스라가 앞으로 할 역할이 무엇인가를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에스라는 무너진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무너진 이스라엘을 새롭게 세울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가 영적 개혁, 회복의 중심이 될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사람의 출신 배경 때문에 이 사람이 특별한 것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이 에스라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나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이 에스라가 영적으로 어두워진, 무너진 이스라엘을 새롭게 할 사람이라는 것을 6절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왜요? 이 사람은 단순히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이 에스라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6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라는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이 도우심이라는 단어가 사실 원어에는 손으로 써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손이 그 가운데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누군가에게 함께 할 때 어떻습니까? 그 사람 가운데 당연히 능력이 나타나겠죠. 그 사람 가운데 엄청난 일이 행하여질 것입니다. 6절에 그 이후에 그 뭐라고 써 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잊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주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페르시아 왕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받을 정도로 그와 같은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라는 표현이 오늘 처음 나온 것이 사실은 아니에요. 이 에스라서 전체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오늘 본문 7장 이전에 5번이나 이러한 표현이 나왔어요. 그 의미는 무엇인가? 이미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출발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성전을 세우는 그 처음부터 시작해서 그 끝까지 늘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 없이 이들이 포로의 삶을 살던 사람이 어떻게 이와 같은 능력을 거두며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이스라엘의 과거의 성공에도 그 배후에도 역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함께 하였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느새 이 특별한 하나님의 손길을 잊고 살게 됩니다. 그 능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 전능의 손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잃어버렸을까요? 그것은 오늘 이 7장 이후에 이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올 텐데 그것에 따라 보면 어느새 이스라엘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 문화에 어느새 젖어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기보다는 그 말씀에 타협하고 세상의 다른 가치들을 그들의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놓고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문화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통혼을 하고 또 그들의 신을 따르고 그들의 문화를 따르며 점점 이스라엘 삶에 하나님이 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둠이 찾아왔고 이스라엘이 피폐하고 괴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왜 그와 같이 이방의 풍습을 따르고 이방의 가치관을 그들의 가치관으로 삼았을까요? 그들이 생각했을 때 이것이 바로 그들을 성공하게 만들 비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이 그들의 평생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그런데 무엇이죠? 그들이 저지른
큰 실수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여러분들의 삶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십니까? 그것이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확실한 것인가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지켜주고 있나요? 우리는 거듭거듭 이 모든 것들을 질문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언제 우리의 삶의 성공이 임했고, 언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이민 사회 가운데, 이 이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은혜 베풀어 주셨을 때, 그때가 바로 기뻤던 때 아닙니까? 그때가 바로 우리의 황금기고, 그때가 바로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쳤을 때 아닙니까? 다시금 그때를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고,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패는 어디에 달렸는가?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으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혹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지 않는다라고 느껴지신다면 괜찮아요.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손길을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손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적인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성공의 비결을 얻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손길로 다가가야 합니다. 여기 이제 에스라가 이스라엘에 돌아오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신학자들은 이것이 2차 귀환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 스룹바벨을 통해서, 고레스 칙령 때 스룹바벨을 통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부터 출발해서 이스라엘에 도착했지요. 그런데 80년이 지난 이후에 2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7절과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이라. 이제 2차 귀환이 이 에스라를 포함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구성 요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의 이 부분을 보면 1차 귀환 때와 거의 흡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볼 본문을 따르면 이 아닥사스다 왕 역시 고레스 왕처럼 전폭적으로 이 귀환 공동체를 지원해줘요. 예물도 주고, 그 다음에 금은보화도 주고, 필요하면 그 지역에서 서포트해줘라 라는 그러한 편지까지 써줍니다. 그러니까 1차 귀환이랑 2차 귀환은 너무나 흡사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한 것입니다. 그럼 단순히 이런 새로운 무리들이 오므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침체가 회복되었을까요? 흔히 우리는 그런 생각하죠. 새 피가 오면 그 조직의 문화가,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 단순히 새로운 사람들, 열심히 있는 사람들, 아니면 하나님의 새로운 반전의 그러한 은혜들이 찾아오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런 것으로 영적 침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영적인 성공의 비결의 중요한 부분인데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가 뭐 했대요? 결심했습니다. 이 결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것을 결단한다라는 단어로 바꿀 수도 있는데, 이 원어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마음을 굳게 정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침체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에스라가 뭐 했다고요? 마음을 굳게 정한 거예요. 다짐한 것입니다. 근데 이 다짐한 것이 왜 중요하냐면 삶의 방향을 정하겠다라는 것이고, 또 삶의 태도의 변화를 가져오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서 10장에 에스라가 결심하였기 때문에 또 나타난 일들이 9절에 나와 있어요.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엘이 귀환할 때 역시 뭐가 임했대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한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임했던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방금 10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에스라가 결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 결단은 무엇입니까? 그의 삶을, 이스라엘의 삶을 다시금 하나님께 맞추겠다.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따르겠다라고 정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에스라가 오늘 특별한 이유는 다른 것 때문에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레위인이기 때문에,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특별한가? 물론 그런 자리 자체가 그 사람을 특별하게 만들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그 사람이 특별했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라의 삶을 보면 늘 그는 마음을 굳게 다잡고 하나님께 그의 삶의 모든 방향을 맞추고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에게 하나님의 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시작이 뭐예요? 시작이 반이다. 어렸을 때 참 이해가 안 되는 말 중에 하나였습니다. 뭐 이해가 안 되는 말도 여러 가지 있어요. 뜨거운 국을 어른들이 드시면서 시원하다.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됐고, 그 다음에 시작이 반이다.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시작은 시작이지 뭐가 시작이 반인가. 근데 왜 그래요? 시작한다는 의미는 마음의 결단이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단대로 그의 발에 첫 걸음을 띄고 그 길을 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제가 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 말씀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잡히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함께 기도하자고 제자들을 불러주셨는데 이 제자들이 옆에서 뭐 했습니까? 잤어요. 그 제자들을 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이제 곧 엄청난 영적인 위기를 겪게 될 것인데 그 모든 것을 방비하고 그 모든 것에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준비해야 된다. 근데 왜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권면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육신이 약합니다. 뭔가 좋은 것이 있다는 걸 알아요. 글로 가면 성공하는 것 압니다. 그런데 왜 못해요? 육신이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결단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그 길로 나아가기로 작정해서 한 걸음 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좋은 것 모르시는 분 계세요? 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당연히 안 드실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못해요? 못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죠. 왜요?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은 무엇입니까? 약하다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얻기 위해서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마음에 결단하고 그 첫걸음을 내밀며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이때 할까, 저때 할까. 생각을 멈추세요.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발걸음을 띄며 그곳 가운데 전심전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도전을 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포함해서죠. 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야, 너네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며. 너 예수님 믿으면 뭐 너의 삶에 기쁨이 가득하고 천국이라며. 근데 왜 그렇지 않은 거야? 그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모르는 게 있어. 뭐 이렇게밖에 할 말이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어떤 것을 붙들고 살아갈 때도 있고, 아니면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다가 이제는 조금 평안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전능의 권능의 손길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할 때에 이와 같은 모든 능력들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그 모든 것들을 누렸던 그때로 돌아가서 다시금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쫓고 살기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로, 세상의 어떤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가치관만 따라 살기로 작정하고 이 시간 가운데 한 걸음 뛰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같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시는 은혜와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 성공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손길로 다가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습니다. 앞서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결단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영적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비법 3가지가 있습니다.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 3가지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연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연구한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따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에스라가 이 3가지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합니다. 이와 같을 때 하나님의 손길이 그 사람에게 온전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이 사실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특별히 시편 119편 보면 이게 굉장히 깁니다. 시편 119편은. 거기에 보면 이 주제는 다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과 더불어 사는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그 서두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절과 2절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에스라가 결심한 내용이 그대로 다 나타나 있지요. 그리고 시편 119편 17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그렇죠?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니까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그의 인생 가운데 머문다 라는 것을 또한 시편 119편이 말씀해주고 있죠. 사실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에스라가 이야기한 이 3가지는 사실은 이 순서에 따라 이치에 맞게끔 가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합니까? 왜 연구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연구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결국 이 성경을 연구하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연구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말씀을 연구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가끔 우리 답답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뜻대로 나아가겠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 일을 지지해 주세요. 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 연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할 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뭘 해야 합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우리의 전적인 표현입니다. 가끔 후배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저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상담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뭐 특별히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잘 말 안 합니다. 왜냐하면 쭉 지켜보니까 결국 본인이 원하는 것, 본인의 생각을 지지해달라고 저한테 오는 거지, 제가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할 때 그거 따르신 분 많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오랜 시간 공들여서 함께 상담하면서 특히 후배들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다르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은근히 배신감 느낍니다. 나를 뭘로 보고 내 말을 뭘로 듣고 그런 생각이, 그 인간적인 생각이 막 들어요. 저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고서 그의 삶이 하나님 말씀과 따라가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되지요. 그 중요한 것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그것을, 말씀대로 살아온 그 열매의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경 공부 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살아보고 그 가운데 능력이 있더라, 은혜가 있더라, 이것을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전도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사실은 이것이 선교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는 의미는 우리 삶의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다는 것과 동일한 말이고, 여기에는 엄청난 의미가 있고 우리의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 말씀에 붙들려 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사실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요한복음에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은 태초에 계셨는데 그 태초에 계신 그분은 말씀이시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즉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인생 가운데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완전한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 손에 들려져 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핑계댈 수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세계 그 교회 역사 가운데 엄청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교회도 하지 못했던 그러한 급성장을 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배경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유가 있다, 저런 이유가 있다 이야기하지만 저는 뭐라고 분석하냐면 이 한국교회 급성장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한국 성도들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교단을 보면 약간 리버럴한 교단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단 소속 교회가 그렇다고 리버럴하냐? 그렇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한국 교회 성도들이 엄청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보수적이라는 의미예요. 말씀에 대해 타협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 100년 전에 부흥 얘기할 때 뭐 계속 단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국 성도들은 사경회 했다는 거예요. 사경회. 사경회는 부흥회와 다릅니다. 사경회는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경회 하려고 그 당시 2주, 3주씩 했는데 멀리서부터 자기 먹을 밥, 쌀 짊어지고 와서 말씀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만큼 사모한 것이 바로 우리의 선조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한국 성도만큼 성경 많이 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뭐 몇 독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독하지 않아도 성도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지금 못하더라도 나는 반드시 이것을 하고 말 거야 하는 열망이 또한 우리 성도들 안에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고 단순히 이 말씀이 우리의 지적인 욕구를 채우는 것을 넘어서서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육신에, 우리 삶에 완전히 체화돼서 우리 삶에 많은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그러할 때입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도 그렇고 또 이 조국 교회도 그렇고 다시금 영적으로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앞에 광고 때 큐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우리 교회가 큐티 하면서 영적으로 많이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큐티는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 말씀을 따르게 만드는 그러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어떻게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살아갔는가 그 은혜를 나누는 그 시간이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었고 서로가 자라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가 그래서 더 전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날까지 더 전진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말씀에 매짐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가득 넘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 에스라의 삶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에 승리를 거두고 성공을 거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한 시대의 상징적인 실패인 메이도프의 이야기를 또한 우리가 보면서 가짜 안전을 붙들면 무엇을 잃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너무나도 명확하지요.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될 것이 돈입니까? 지위입니까? 명예입니까? 누군가의 말입니까? 아니면 혹은 익숙한 관습, 남들이 인정해준 그런 안전망이 될 것입니까? 우리는 종종 확실함이라는 이름의 가짜에 매달려 인생의 귀한 시간을 허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아주 명확하지요. 그가 무엇을 붙들었어요? 자기의 능력도 아닙니다. 사람의 칭찬도 아니에요. 세상의 안전망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붙들었고 그의 삶 위에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머물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영적인 성공은 스펙이나 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자의 일상에서의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금 마음과 태도를 바꾸고 삶을 결단하여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 삶 가운데 머물기를 위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그것을 찾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